지금 화면 내용을 보면 이분은 월가에서 일하는 분으로, 이 집회 장소에 와서, 이 사람의 그 귀신이 쫓겨나가기 전 상태에서 40여 분간, 이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기 몸속에서 귀신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에 대하여 이 진술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지금 유사한 동영상 사례를 쭉 보면 이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 청년은 자기를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고기라고 말하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난 상태에서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본명을 말하고, 유사 동영상 사례를 시간이 있을 때 이어나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여성은 흙을 먹어요. 지금 10몇 년째. 그리고 옷감만 보면 다 씹어서 먹고.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시 그것을 못 먹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본 목표는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았는데 막연하게 아는 것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사업을 파괴하고 재정을 파괴하고 정치인들에게 들어가서 잘못된 법을 합법화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게 귀신이 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여러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 고백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당 6마리가 따라다닌다.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백한 내용이 성경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짧은 내용을 왜 이 자리에서 보게 했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안 보면 개인적으로 봐지질 않습니다. 이게 몇 사람 못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라고 그래도 귀신이 심하게 들린 사람들은 자꾸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안 보냔 말이죠.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면 설교 시간에 보라고 그랬겠어요. 자꾸 눈을 피하고 안 봐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귀신이 제대로 들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보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다 집중하는데 몇 사람만 안 보는 거예요. 이 귀신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고 대적을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귀신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는데. 자, 몇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성품이 사납습니다. 좋을 땐 좋죠. 좋을 땐 좋은데 성품이 너무 까다롭고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야죠. 그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요. 왜 그러느냐? 원래 출생 성분이 나빠서 그러느냐? 귀신이 들려서 그런단 말입니다. 이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너무너무 성품이 과격하고 너무 까다롭고 너무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데 이 귀신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성품이 괜찮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괴롭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언어가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칼로 찌름같이. 결정적인 것은
중독에 빠져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만의 그 중독이 있습니다. 노름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쇼핑 중독이라든지 자기만의 중독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라든지 못 빠져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귀신입니다. 중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해야 우리 자녀들이 왜 현재 중독 상황에서 못 빠져나오는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마귀에게 너무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경우는 이건 거의 전무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려면 마귀가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해오더라도 이걸 맞상대로 막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하라고 그러는. 지금 마귀는 꼭 반격하고 공격한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보게 하면 마귀는 반드시 제게 복수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네가 우리들의 정체를 이렇게 다 파헤치고 드러내게 한단 말이지. 얘들이 꼭 복수해요. 제가 그걸 각오하고 지금 이걸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눈을 막 피해? 왜 피하냔 말이에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피해요? 이걸 꼭 봐야 되는 걸. 마귀가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마귀 정체만 모르면 괜찮거든요. 설교 시간은 졸다 오면 되고, 그리고 또 주중에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질병의 어려움에 빠집니다. 한 군데 수술하고 나면 다음번에 또 다른 데 수술하게 만들고 또 그러면 이건 내가 원래 노쇠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몸이 고장이 나는 거야.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러는 거야. 라고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안 걸려도 되는 질병인데. 그리고 이 귀신이 강하게 들린 사람들은 정리정돈이 안 돼요. 귀찮아요. 못해요. 아무리 정리정돈을 하려고 해도 또 난지도 정리하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된단 말입니다. 거역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숨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이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가지씩은 다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게 된단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로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나에게서 완전히 추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야고보가 제시했습니다. 첫째,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7절. 첫째, 어떻게 하면은 이 귀신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서, 우리 가족들에게서 추방시킬 수 있는가? 첫째,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동영상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귀신들을 활용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벌을 줘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걸 알게 만들어가지고 지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하나님의 도구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을 안 하면 결국은 죄를 짓는 순간에 귀신이 들려지고 그 귀신이 질병을 주고 파괴를 주고 이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면 결국은 손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한다는 가장 기초는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왕의 명령을 듣고 순복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믿어라! 그러면 이거 왕의 명령이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이 순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는 못 쫓아냅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공격하라.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가 도둑이 집에 들어왔는데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죠. 그러면 그건 그대로 마귀에게, 이 도적에게 그대로 허락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도적이 왔을 때 막 크게 소리를 지르고 112로 신고를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막 도움을 요청하고 그럼 못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막 계속 쫓아내고 공격을 하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못하거나 안 하거나 덜 한단 말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사로잡아도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하고 이거 분명히 내 마귀인 줄 알아요. 내가 벌써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내가 마귀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쫓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술 먹자 그러면 술 먹고 계속 하자는 대로 계속 다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해주면 마귀가 그 사람을 완전히 파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혼자서 마귀를 못 쫓아내겠으면 옆에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 좀 쫓아달라. 분명히 마귀인 줄 아는데 내 힘만 가지고는 못 쫓아내겠다.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라도 그걸 합심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쫓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는 기도해도요 잠깐 하다가 말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하고 가까이 해주실 만한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 짧으면 짧은 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하면 길게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잘 못해도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막 키를 쓰고 기도 자리에 막 앉아있고 그러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이 경호원이 있으면 그 사람을 못 공격하잖아요. 이번에도 미 대사를 그 사람이 그렇게 칼로 얼굴을 상해할 수 있었던 것은 경호원이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카트칼로 얼굴 베인 것도 경호원이 설마 하고 그 옆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앉아 있으면 기도 자리에 있어도 계속 마귀는 귀신들은 기도 그만해라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만 그래도 기도 자리에 있으면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귀신이 우리를 공격을 못한단 말입니다. 안 하거나 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자리에 없이 나가서 술자리에 앉아 있는다든지 그냥 TV 리모컨 붙들고 있는다든지 사람들 만나서 잡담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역사하죠. 그러나 그러하다가라도 빨리 기도 자리에 와서 또 앉아 있으면 붙었던 것들이 또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청결을 아주 중시 여기는 그런 음식 만드는 회사 같은 데 보면 입구에 문 탁 열면서 그 바람으로 샤워를 시키는 기계가 있잖아요. 예, 몸에 우리가 물로 샤워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샤워가 있단 말입니다. 기도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귀신들이 뚝뚝 떨어져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지금 이런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게 해드리고 이제 예배 끝에 예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동의해서 쫓아내면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공격하는 귀신을 70% 이상 제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주중에 나가면 또 계속 또 붙여와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다음 주일날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하는 일은 주일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주일만 못 지켜버리면 한 주간 동안 자기들이 잔뜩 붙어 있다가 그 다음 주일만 못 나가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완전히 2주 연속 잡힌 사람은 3주 가기 좋고 3주 연속 잡힌 1년에 4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초죽음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늘 생각은 알아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의지를 활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귀신이 워낙 강하게 붙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귀신이 강하게 붙은 사람 희한하죠. 설교 시간만 되면 졸아요. 설교 시간만 되면 딴 생각해요.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역사들이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이 정체를 지금 파괴하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교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 자료까지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전부 다 이거 내려야 되는 건데 원래. 핸드폰 가지고 다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 세상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이 자료를 활용하거든요. 안 봐야 될 것들, 불필요한 것들이 지금 이 안에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본단 말입니다. 보면 바로 접촉이 이루어져서 우리 애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우린 이걸 선용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얼마든지 과학 장비도 선용하기만 하면 아주 신앙에 큰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이 마이크가 나이트클럽에 가 있어 보세요. 사람들을 춤추게 하잖아요. 이 마이크가 복음을 전하는 마이크란 말입니다. 네 번째, 귀신에게서 풀려나오려면 4장 8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씻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마귀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에 안 있더라도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내 입으로 막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막 나오는데, 뭐 어떤 사람은 원망이 나오지만 정상적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회개하면 귀신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근거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붙어 있을 근거를 못 갖추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입으로 원망불평하고 나만 죄인이냐, 다른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잘만 되더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막 이렇게 거역하고 그러면 오히려 귀신이 잘한다.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더 대들어, 더 대들어. 그러다 매 직사게 맞아.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 회개하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귀신도 떨어져 나가고 공격을 못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학교 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돈 가져오라고 시키는 애들 있잖아요. 집에 가서 돈 가져오라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에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다시 학교에 찾아가고 그러면 이 일이 커질까 봐, 그럼 자기가 더 공격을 당할까 봐 그걸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몰래 자꾸 돈을 갖다 주는 애들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귀신이. 귀신이 우리를 괴롭히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도둑이 한번 왔다 가면 내가 이거 신고하면 가만 안 둬? 이러고 위협하고 가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신고 안 하면 그 도둑이 다음에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귀신이 나를 공격했을 때 그걸 병은 소문내라는 것처럼 막 드러내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고, 그러면 귀신이 안 오거나 못 오거나 덜 옵니다. 근데 막 한 번만 공격했다면 막 난리를 치면 쟤는 아주 건드리면 동네가 다 시끄러워내니까 안 건드리거나 덜 건드리자 자기들끼리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반드시 나가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7 동료를 다시 데려온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죽는 날까지 쫓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그 축사당하는 사람 얘기가, 그 사람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월가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끝까지 다시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 끝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해방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그 사람도 보세요. 귀신이 그렇게 강하게 드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그 정보를 다 넘기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제가 귀신을 논현동에서 많이 쫓아봐서 알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귀신을 딱 쫓기 시작하면 멀쩡하던 사람도 한 15분쯤 30분쯤 되면 고개가 축 처져요. 정신을 잃고. 그럼 그때부터 자기가 생각 안 하는 말을, 의식 밖의 말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귀신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왜 들어갔냐? 그냥 안수해 주려고 했는데 푹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안수해 주려고 그랬어요. 안수해 주려고. 귀 쫓으려고도 안 했어요. 그냥 안수해 줬는데 갑자기 나간다 막 소리 지르는 애들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주 귀신이 오래, 지금 조금 전에 이 사람은 32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아주 그 사람에게 강하게 오랫동안 잠복이 된 사람은 굉장히 쫓아낼 때도 어렵고 고질적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그러나 귀신을 우리가 쫓아냈을 때 영접하고 대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반드시 귀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예배드리고 나면 내가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나면 내가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 시간쯤, 3시간쯤, 하루쯤 지나고 나면 다시 그대로 죄를 짓고 싶단 말입니다. 알아요! 죄가 나쁜 것도 알아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로잡아 오는도다. 뻔히 알아요. 사도니까 오죽 더 잘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이신데도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에는 맞아. 목사님 말씀 맞아. 저 내 얘기야. 내가 나가서 죄를 이제 끊어야지. 그때 이 생각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1시간이나 3시간쯤 가면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느냐? 저마다 자기만의 중독으로 갑니다. 분명히 예배 드리고 교회를 나설 때는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저녁쯤 되면 다 각자 자기만의 중독의 자리로 다 돌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더라도 생각이 중독의 생각으로, 죄의 중독의 생각으로 그대로 돌아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모든 중독은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다시 돌아가면 이제 빠른 사람은 나가자 말자. 더 빠른 사람은 점심시간에 자기만의 중독의 자리로 가요. 가는데 이 중독은 사인이 온단 말입니다. 금단 현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전화 오는데 받고 싶지 않은 전화는 안 받잖아요. 그것처럼 중독에 의한 사인이 와도 우리가 안 받고 싶은 건 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구라고 하는 성질은 죽는 날까지 결코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인데 인간들은 그 욕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 중독은 여러 중독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심리적 중독도 있고 물리적 중독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행글라이더 중독도 있어요. 모든 중독의 배후에는 강력한 아드레날린 과다 방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쾌감이 오기 때문에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이 중독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된단 말입니다. 풀려나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풀려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기도해서 회개해서 풀려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알아요. 다 알아요. 분명히 다 아는데요. 그런데도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알아요.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일을 하러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중간에 중독이 재발돼요. 그러면
자, 공부하는 중에 중독 욕구가 재발이 되고, 일을 하는 중에 중독 욕구가 재발이 되면, 빨리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빨리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가서, 이 중독의 영을 쫓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 저 아프리카에 몇 명 있고요. 유럽에 몇 명 있고요. 미국에 몇 명 있고, 우리나라에 몇 명 있고 그래요. 어렵단 말입니다. 뻔히 알아요. 내가 이 중독의 욕구를 가지고 기도 자리로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중독을 다시 재발하게 되면 물질이 들어가게 되고 명예가 낮아지게 되고 일을 못하게 되고 공부를 못하게 되고 점점 더 나의 심령이 황폐해진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중독적 쾌감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아뢰기 전에 중독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먼저 빠져나간다. 이건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에서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이 복수하는 거, 복수하면 나쁘다는 거 알죠? 성경에서 복수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복수가 굉장한 쾌감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가방에다 칼 들고 넣고 20년씩 복수하러 쫓아다닐까요? 복수에는 엄청난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심리적인 쾌감. 또 왜 사람이 화를 이 동영상 여러 사례들을 보면 귀신이 이 사람에게 뭐냐? 그러면 2시간 동안 화를 내게 만들었지? 한나절 동안 화를 내게 만들었지? 그럼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어떻더냐? 한번 화를 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말려도 이 사람 못 말린다. 누가 그랬는 거야? 귀신이 그랬. 내가 그랬지? 귀신이 다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잠깐 신경질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화가 났다면 물도 안 가리고 불도 안 가리고 자동차도 안 가리고 이건 귀신 역사예요. 그런 사람이 서점에 가서 분노를 다스리는 책 사서 본다고 될 것 같아요? 귀신이 웃죠. 그거는 화를 다스리는 법 되질 않아요. 화병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귀신이 안에서 심리적인 자극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그렇게 정신을 잃게 만드는데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맞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요. 일단 중독의 특성은 일단 자극이 오면 내가 다음번에는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할지라도 일단 이건 풀어야 돼. 그리고 화낼 거 다 내고 파괴할 거 다 파괴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2시간 후에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또 땅을 쳐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나쁜데, 내가 육신이 연약하여 마음은 원이라도 그러고 나서 열심히 또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독은 이것과 같습니다. 중독은 그 중독을 즐기고 나서 다음번에는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이거하고 똑같아요. 밥을 막 먹고 너무너무 배가 불렀을 때 나 이제 밥 안 먹을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은 분명히 중독의 충동이 왔을 때 두 길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로 달려갈 수 있고 중독을 먼저 늦었어.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일단 욕구를 채워야 돼. 그러고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 그러기 때문에 중독을 잡는 방법은 중독의 충동이 오기 전, 지금 5번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독을 잡는 방법은 아무 중독적 충동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젠 난 완전히 자유했나 봐. 나 이제 중독하고 아무 상관도 없나 봐. 라고 생각이 드는 그 시점에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아무 죄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잠시 후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배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역사하는 존재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결심이 든든할 때는 가만히 쫓아다녀요. 동영상에서 본 사람처럼 한 사람당 6마리가. 우는 사자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다가 배고프면 빵으로. 그러다가 충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쪽으로만 나간단 말이에요. 제의를 한단 말이에요.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돈 그까짓 거. 사람은 돈만 밝히잖아요. 사람은 어떤 강력한 사람도 명예, 물질, 쾌락 3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 그까짓 거. 그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돈 그까짓 거. 그 사람은 명예에 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명예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 사람은 쾌락에 약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셋 중에 하나는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중독을 아주 우습게 가짱게 여기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만의 중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비난할 자격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5번째, 이 중독을 어떻게 잡느냐? 4번째에서 잡아야 돼요. 더 이상 아무 죄를 짓고 싶지 않을 때 믿으세요. 반드시 온다. 파도가 다 밀려오듯이 반드시 내가 지금은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잠시 후면 1시간이나 3시간이나 내일이나 다음 주나 다음 달에는 반드시 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지금 천사처럼 홀홀 날아다닐 것 같아도 믿어야 돼요. 나는 지금 요 순간에 괜찮은 거지. 이제 1시간 후에 또 갑자기 충동이 오면. 자, 이번에 미 대사를 칼로 상해한 사람도 그 전날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아침에 칼을 챙겨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그 전날까지는 그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안 주었지만 바로 그날 아침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매 내 남편이 어제까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 남편이 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설마 내 아이가 그렇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어제까지는 믿을만 했어요. 어제까지는. 오늘 우리 아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요. 나는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내가 오늘까지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후에 어떤 생각이 나를 점령할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지금까진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60 넘어가지고 70 넘어가지고 며느리 손자 다 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한강가 뛰어내려 죽잖아요. 70 넘은 사람이. 귀신은 죽는 날까지 우리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을 쫓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5가지. 오늘 야고보가 가르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순복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집을 괴롭히고 내 남편을 괴롭히고 내 아내를 괴롭히고 우리 아빠를 괴롭히고 우리 엄마를 괴롭히고 내 동생을 괴롭히고 내 오빠를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는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자리에 많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는 아무리 많이 앉아 있어도 낭비가 아니에요. 넌 아직 기도 자리에 가서 사냐? 넌 교회 가서 사냐? 그래도 그 사람이 나쁜 중독으로 빠져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거에 비하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나무하는 사람이 도끼날 가는 건 시간 낭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자리에 많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네 번째,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갑자기 나쁜 생각이 싹 나가. 이 네 가지를 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공격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격하고 기도 자리에 많이 앉아 있고 회개하면 나쁜 생각이 싹 나가요. 그런데 긴장을 풉니다. 이 정도면 내가 이제 뭐 다 나는 아주 잘, 근데 거기서 절대 속지 말란 말입니다. 5번째, 잠복된 중독으로 우리는 반드시 재발되게 돼 있어요. 그 중독이 재발되기 전에 계속해서 긴장을 풀지 말고 준비하란 말입니다. 다음번 중독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란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모범된 사람이야. 저 정도 명예를 가지고, 저 정도 성실성과 저 정도 끈기를 가지고 절대 저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잘못 안 할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일반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목회자들은 절대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약사 선생님들은 사람이 죄가 병이 없다고 그래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모범된 사람도 중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안 믿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만의 중독이 있어요. 표시를 안 내는 것뿐이에요. 중독은 5번째, 중독의 충동이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잡아야 한다. 오늘 야고보에게 배운 이 5가지는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